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믿음의 덕목이고 또 경건의 덕목이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는 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이 많으세요? 아멘. 오늘 감사를 많이 고백하셨나요? 보통 감사의 반대말 하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하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하면 원망, 불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감사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또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 질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어수선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고 때로는 상황에 붙잡히게 되고요, 때로는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감사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요란한데요, 사실 올해만 그랬나요? 작년에는 뭐 때문에 어수선했죠?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스럽고 마음이 참 불편했죠. 먹먹했잖아요, 한 해 동안.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죠? 메르스 하지만 사스도 여러분 있어가지고요, 그때도 요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제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다네요. 신문을 보니까요, 메르스보다 더 심한 게 있는데 결핵이 요즘에 그렇게 유행한답니다. 메르스보다 더.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유의 관점으로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 소유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참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저께 천안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가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아버님이 필리핀 선교를 가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데 필리핀에 가신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시다가 차를 빼다가요, 주차장에 있는 차를 확 긁으신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뽑은 지 2달밖에 안 된 렉서스라는 차입니다. 2달밖에 되지 않은 차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급하게 오고 누구 차인지 모르니까 메모를 써놔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도 오기도 하고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네, 어쩌네, 이러면서 현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상의하러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하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한 주 동안에 저희 노회 안에 목사님들이 2분이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한 주 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2분의 목사님 모친상을 당하시고, 또 한 목사님은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한 그 상황이 한 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냥 차 좀 깨고 좀 긁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150만 원 뭐 보험 처리하면 뭐 되겠지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일과 비교해 보니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안 다치고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감사 조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사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지역은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또 이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 이 주변에 있는 거 빼고 신전의 넓이가 가로가 103m, 세로가 43m니까 신전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그 신전, 그 우상의 제단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신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2년 차가 될 때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19장 2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3절 나중에 보세요.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었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참 재밌어요. 이 아데미를,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울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내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2년 동안 바울이 전도하고, 그리고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19장 1절부터 그 초반절에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바울이 전도를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 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요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제 성경으로는 221면,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이 사람들과의 이 소동이 일어나는데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25절부터 보시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랭이가 붙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이제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위태로움을 느낀 것이죠. 또 이 아데미 신이 또 이렇게 막 번창해야 자기 사업이 잘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지금 뭔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2년 동안 전도하면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 이 마을을 거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이 바울의 사역이 참 대단하다 싶죠.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자,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결국 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떠난 것만은 아니에요. 얼핏 보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자, 딴 데로 가자, 사역을 옮겨야 되겠다 라고 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그 위에 2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 전에,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일들이 먼저 있었는데 또 그 뒤에 마침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길을 간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자기 계획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교회잖아요.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과 막 이렇게 실랭이가 있고 소동이 있었다면 바울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교회는 어떻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참 은혜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또 지나면서 교회가 더 회복되고 잘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데 대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이제 에베소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리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이 굉장히 좋지 못한 소문이었어요. 뭔가 하면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쉽게 말하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이 거세지면 당연히 교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뭔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뭔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단들, 잘못을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배교자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간단하게 설명해요. 1절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또 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도 잘못됐고 또 가르치는 방법도 잘못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영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육은 가치가 없다,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 이것은 금욕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먹는 것도 까탈스럽게 정해놓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것, 율법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그 영주주의자들은요, 뭔가 몸으로 하는 것, 또 이런 먹는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신앙이 이래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쳤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개고기를 지금도 잘 좋아하진 않지만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제 보신탕을 먹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일 점심날 식사가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 한 15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그때요. 그때 이제 식당에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정석이에요. 목사님 자리 있고, 장로님 자리 있고, 전도사님 자리 있고,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릇에 이렇게 사발에 보신탕이 이렇게 턱턱턱 놓인 거예요. 한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많이 먹고 힘내라고 또 곱빼기를 주신 거예요. 잘 못 먹는데, 그때는 한 번도 못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요, 제가 막 쭈뼛쭈뼛 이렇게 막 이러니까 딱 목사님이 개고기 먹을지 모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먹습니다, 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먹어야 된다고,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처음 먹는 거니까요, 이게 참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곱빼기로 퍼주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면 잘 먹어야 돼, 목회 잘하려면 이런 거 다 먹어야 돼, 개고기 잘 먹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개고기가 목사님들한테 최고 좋은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지 알아? 그래서 뭐 개가 몸에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가요, 아무리 짖어도 목이 안 쉰다네요. 개가 짖어가지고 목 쉬는 거 봤어? 그러면서 목사님 말 잘해야 되고 전사님 찬양하고 그리고 잘해야 되니까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목이 안 쉬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당시 이단들은 율법에 정해놓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미혹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니 감사하면 먹으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괜찮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275면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거든요. 자, 30절 먼저 읽어볼까요? 10장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위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3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볼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혼자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 내 유익이 아닌 그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한 교회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데 감사하면으로 받고 먹으면 다 가한 것인데,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 교회의 공동체를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함께 말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때로는 남의 유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한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요. 또 이단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니다 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더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 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율법, 이성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또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굉장히 혼란한, 진리가 감춰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요즘에 부흥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요 교회를 자꾸 위협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돈의 가치, 이 만몬의 가치가 계속 교회로 밀고 들어오면서요,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가치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SNS가 이 핸드폰이 발달돼 가지고요 정보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의 절대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는 목사님과 친구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지난주가 메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빠졌대요. 전화를 했대요. 왜 예배 안 왔냐고 그랬더니 메르스 때문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러시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요, 절대 가치가 있는데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이런 절대 가치가 있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절대 가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 가치가 막 흔들리게 되는 세상이, 여러분,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 잘못된 이단들의 가치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은혜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세 가지요.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결국 오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